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덩치 좋고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 같다 이야기예요. 골리앗 같다. 근데 아무도 저 사람 다윗 같다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세상은. 지금도 세상은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겉으로 보기에 위엄이 있고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어리기만 한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평야지대 남부에 위치한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곤 신 그리고 바알세불 우상 숭배의 가장 최일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앙숙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예고 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와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버린 민족, 지금이야말로 저 땅을 차지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왕도 아니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너무도 맛있는 밥상이에요. 차려진 밥상이에요. 누구든지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면 우리 또한 사단이 보기에는 너무도 맛있는 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상황일 때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악한 영이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이 두 방법으로 대부분의 전쟁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모든 군사들이 작전을 펴서 공격을 해서 판가름을 내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여 하는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표 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대표 선수가 너무도 대단했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키가 3m, 어릴 때부터, 꼬마였을 때부터 싸움을 너무 잘해서 전략적으로 블레셋에서 용사로 키워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상당하고요, 창만 해도 어른 둘이도 낑낑거리면서 들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런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용사가 골리앗이었단 말이죠.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아무 장수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깨 높이만큼 더 키가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아들도 무기를 든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일 정도로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군사령관이자 용사로 불렸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특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나가 싸울 엄두도 못 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 왕은 골리앗을 죽이면 수많은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은 지금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주무시는 거 아니냐? 소리를 더 질러봐라. 비아냥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 약올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에 2번씩 40일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치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뜻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 싸워야 될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울 왕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골리앗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황에, 조건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싸울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싸울 상황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누구냐면 부모님의 존재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부모님이 도착하면 아무리 지는 상황에서도 힘이 들어갑니다. 왜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부모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건은 안 좋습니다. 힘은 상대편이 더 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달 때문에 1년에 366일이 될 경우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눈만 뜨면 두려워할 상황들이 지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 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양에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아니, 이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아니, 모욕 소리 듣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군대에 갈 나이도 아닌 그 다윗이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분노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외모만 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만 봤습니다. 그가 착용하고 있는 갑옷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아니야 그와 싸우는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로 보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는데 양을 칠 때마다 이 자기의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의 하나로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소년이 사자나 곰을 발견했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우리의 갇힌 사자나 곰 봐도 두렵습니다. 사자하고 곰하고 붙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적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걸 평상시에 늘 경험했던 것이죠. 사자도 찢고 곰도 찢어내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좀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골리앗처럼 외모, 스펙, 능력, 그 거대한 무기 이런 거 바라보면요 우리도 두렵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요, 그 무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적이 덩치가 크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내가 들판에서 찢었던 사자나 곰의 하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조건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은 자신의 군복,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걸 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걸 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칼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휘둘러 봐야 칼이죠. 처음 잡아보는 칼이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곧 벗고. 아멘.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무기인 사울왕의 갑옷, 사울왕의 검을 한번 입고 휘둘러 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벗어 던집니다. 벗어버립니다. 지금 이 전쟁이 무기가 좋은 것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막대기 하나 집어들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매끈한 돌 5개를 토조머니에다 놓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바보가 어딨냐, 무슨 전쟁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고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가장 익숙했던 거예요. 익숙했던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돌멩이라고 하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돌멩이 연습 평상시에 열심히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익숙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자나 곰이 자기 양들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에 그가 싸울 수 있었던 무기는 작대기야,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해서 그 곰이나 사자들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익숙한 무기를 휘둘렸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작대기, 돌멩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45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가장 핵심입니다. 45절 큰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봐라. 돈을 좀 써야 된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던 군복이나 무기들처럼 기왕이면 좋은 장비, 기왕이면 좋은 방법 써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면 훨씬 좋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뒷돈 써도 세상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쓰는 뒷돈보다 더 쓰겠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사울 왕의 무기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무기가 골리앗의 무기보다 더 뛰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벗어 번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익숙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뭐 병이 나? 기도한다고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 먹고 건강 차려야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을 조롱할 수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가지고 작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가니까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당당하게 기도로 맞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기도이죠.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뒷돈 써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초라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저 그 방법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으면 입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남의 갑옷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가정과 비교한다고, 남의 능력과 비교한다고 뭔가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늘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서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남북이 갈라서 전쟁하고 있는데 남이라고 북이라고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둘 중에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링컨은 늘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그렇게 써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골리앗처럼 깜깜하고 답답하고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질병인, 혹시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혹시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혹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부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골리앗 같은 문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같은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아무리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아멘. 주가 주신 능력 무엇으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능력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제 오직 주님 이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